여러분, 시편의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삽의 마스길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는 레슨,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자, 이걸 누가 썼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요,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활동했던 그 찬양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찬양대 악장이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삽은 이 다윗 시대에 그 법궤가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오벳 에돔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때 그것을 축하하고 예배할 때에 악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네 아들도 찬양대로 임명되어서 그 찬양대를 지휘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온 가문이 예배자요, 온 가문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에 3대 이 찬양 대장이 있는데, 이 헤만, 그리고 에단, 그리고 아삽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널리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영광과 그 위엄을 선포하는 그 성전 봉헌식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찬양들을 지휘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실제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 예배의 영광을 몸소 봤던 사람, 몸소 목도하고 예배자가 되었고 그 감격을 누렸던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이름의 뜻은 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 아삽의 뜻은 뭐냐? 모으는 자입니다. 이 모으는 자. 흩어져서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그때에 이 사람은 성소에 모았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모으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사실 이 모으는 자라의 인생은 또 다른 뜻은 더 확산되면은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으셨다. 그러니까 모아서, 내 뜻대로 모아서 내 맘대로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요, 이 수동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모이는 자예요. 모이는 자, 모여지는 자. 이게 이 아삽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영권과 그리고 인권과 물권을 주시는 그 가운데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하는 축복이 뭐죠?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 모아지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모여지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지 몰라요. 우리가 역대하에서 말씀할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두 가지의 현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게 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시편 74편은 그렇게 아삽이 사랑하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초토화가 됩니다. 유린당해요.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비참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린당한 건 크게 3번이지만은 대표적으로는 2번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586년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바로 1년 전, 그 1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유린됩니다. 그래서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된 게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언하신 게 뭐죠? 장차 그 곧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디도 장군,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에 의하여서 완전히 유린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금원들이 화재가 나가지고 녹으면서 돌 사이로 스며들어가서 그 돌을 깨가지고 가는 이방인들이 생긴 거예요. 로마인들이 모두 돌을 자루에다 담아가느라고 돌 위에
돌아남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그때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란 존재를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상징적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고 하는 나라적인 정체성을 가진 그야말로 이 성전은 그 나라예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시인이 목도하면서 이 과정을 쓴 것이 오늘 이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썼냐? 바로 아삽의 후손들이나 믿음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걸 목도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아삽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그 아삽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아파하면서 아삽의 이름으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74편의 시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오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야말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의 온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어찌하여란 말을 두 번이나 씁니다. 자, 한번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여기 어찌하여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라고 탄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주의 회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 성전, 그것을 생각하소서. 자, 그런데 이 시인이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님, 우리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 양들을 향해서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알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욕이 뭐냐 하면 양 같은 놈입니다. 가장 안 좋게 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세 가지 직업을 가장 미천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세리요, 창기요, 그리고 한 가지가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랬다는 것은 이건 근사한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도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양똥치게 하고 양 같은 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탄생하실 때 목자들에 의해서 비춤을 먼저 발견된 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목자는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편안히 잘 때 찬이슬을 맞으면서 바깥에서 자야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자요, 목동인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양 같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역적반하장인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 오래전부터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양으로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53장 6절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탐탁지 않다 해도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내가 범죄하여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우리가 양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그 많은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하필이면 인간과 양을 비교했을까? 여러분, 이왕이면 호랑이로, 이왕이면 사자로, 이왕이면 그 우직한 소, 이런 걸로 비유했으면 좋을 텐데 그 양으로 표시했을까? 그 양은 바로 인간의 속성과 본질과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 양은요, 눈이 나빠요. 양은 아주 심각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이제 청각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청각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은 시각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지나가도 늑대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들은 늘 양에게 청각을 이용해서 자기가 있는 데를 알려줍니다. 뼈로 만든 호루라기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양팔 이 소리를 나팔로 불어서 목자의 위치를 가르쳐줘요. 그만큼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요 낭떠러진 줄 알면서도 모르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시던 벌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바르게 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양의 특징은 잘 넘어져요. 양은요 이 털로 감춰 있지만 털을 깎으면은 양의 다리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아주 가느다라요. 짧아요. 짧고 가느다라니까 여우나 늑대가 오면은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곧잘 너무 잘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네 번째, 넘어지는데 잘 뒤집어져요. 이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이게 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못 일어나면은요, 한여름에는 벌레가 들어와서 자기 살을 파먹는데도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대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늑대가 오는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꼭 목자가 세워줘야지만이 일어나는, 이것이 또 양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다섯 번째는 양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양은 대단히 온순하고 협력을 잘할 것 같은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대단히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자기도 어린 새끼가 와서 젖을 달라고 하는데도 밀어내는 게 양이랍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냄새가 다르거나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밀어내요. 양은 자기 먹을 것만 먹어요. 그래서 양을 함께 이렇게 모으는 데는 목자가 꼭 지켜봐 줘야 되고, 그렇게 같이 섞어 놓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뭐냐? 양은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 우리 이제 처음 교회 와서 우리 아기가 축복했습니다. 축복받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손이 안 가나요?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면 손이 안 가나요? 대학교 들어가면 손이 안 가나요? 더 갑니다, 여러분. 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더 가요. 인생이 끝이 없어요. 결혼하면 땡인가요? 그 다음부터 또 불러요. 계속 손이 가요. 인생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게 없듯이 이 양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양은 절대 혼자 독립이 안 돼요.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양에게는 목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는 다 양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목자를 떠난 양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3절 9절은 그 성전이 유린당하는, 파괴되는,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와서요, 로마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유부녀와 모든 아녀자와 어린아이들을 강간시킵니다. 노인들을 다 죽입니다. 다 떨어뜨리고 불태워 죽이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3절부터 9절이에요. 얼마나 실감나게 표시했는지. 3절, 영구히 파멸된 곳, 이게 성전이에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은 뭐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성소에서 행했어요.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는 사람 같은데,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모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도륙당하고 흩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언제 회복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비극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가운데 바로 13절 이후부터 바로 그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사랑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기억하시며. 기억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2절, 18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동사가 뭐냐?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이 말씀이 2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언어로는 20절로,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첫 번째는 remember, remind, recall, 생각하시며. 또한 세 번째는 잊지 마소서가 19절, 23절. 주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시적인 표현이고 수사학적으로 반어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시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목자는 양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목자는 늘 양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기억에서 놓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이 말은 하나님이 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어법적인 거예요. 이제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여,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이래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의 언약을 붙잡자.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부모 자녀 사이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잊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녀를 잊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이놈 잘 있나?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연락은 없고 잘하겠지,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사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여러분 반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가 전화 한 번 오면은 그렇게 고마운 거잖아요. 저는 거의 하나님 만난 것 같이 해요. 이분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전화 받으면 얼마나 제가 겸손하고 겸비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옥체는 괜찮으시냐고, 불편은 없으시냐고, 그래도 얼마나 피죽피죽 그냥 할 말 다 하고 지 할 만 하고 끊어버릴 때마다, 그래도 저는 그냥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효자라고 했습니까? 효자가 뭐 딴 게 아니에요. 자주 부모님 생각해주고 그 마음에 있으면 효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 말은 반어법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시편 74편, 누구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삽처럼. 그분이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성전을 잃고 나 보니까 이제 알지 않았냐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영어의 이 이니셜로 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가 chance, 두 번째가 choice, 세 번째가 change, 기회, 선택, 변화. 근데 사실 이 세 단어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여긴 거예요. 이게 너무도 귀한 건데 당연히 여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 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결국 변화를 갖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바로 이 고백, 우리의 조상 아삽처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제는 볼이 오는 거예요. 시편은 옛날 사람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편이라면, 내가 그 시편을 써내려간다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걸 선택하고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서 믿음의 삶을 가져왔느냐. 이제는 나에게 볼이 넘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냐고 물어본다면 전 뜬금없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승이 중요하다. 일승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일승이 중요하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몰랐던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면 가르쳐줄 텐데 친지 중에도 친구 중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는 친구들이 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최소한 집사님이더라고요.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영성을 길러야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다 듣고 있던데 저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울 데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만 견뎌보자.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한 학기만 버텨보자. 1년만 버텨보자. 그리고 처음에 파트타임 전도사 갔을 때 누구 하나 알고 어떻게 했는지 모를 때 이거 여기 한 번만 지켜보자. 견뎌보자. 이 믿음을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사로 가고 목사로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만 견뎌보자. 2년만 견뎌보자. 그 처음 1승만 해보자. 성전건축 지난 목회 속에서 3번을 할 수 있었어요. 그 3번 하면서도 똑같았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늘 아슬아슬하고 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 30년 하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좀 여유 있게 가면 좋으련만 저는 지금도 살얼음을 걸어요. 주님, 올해만 잘 넘겨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우들 이번만 잘 넘겨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1승만 하면은 2승 할 수 있고 2승 하면은 3승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지난 30년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1승 했더니 30승을 하면서 매년마다 와 있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 하루만 견뎌보자. 하루만 죄짓지 말고 하루만 최선을 다해보고 하루만 이겨보자.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 한 분이 위에 올라와서 남편이랑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격려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만 살아. 하루만 견뎌라. 그럼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된다. 한 달이 1년 된다. 그러니까 하루만 견뎌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너무 요즘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너무 잘 견디고 있대요. 예배 때마다 어김없이 와서 기도받고 그 마음속에 하루만 살겠다. 하루만 견뎌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지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장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 사는 것입니다. 1승 해보는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주님, 나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잊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오늘 아사베 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절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일승한다, 하루 산다, 한 주간 산다.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